에스겔 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탁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3월 1일, 그러니까 주전 587년 6월경에 선포된 말입니다. 이는 앞선 30장 20절로 26절의 신탁이 선포된 이후 약 2달이 지난 시점이며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둔
역사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치하의 유다는 바벨론의 압도적 포위망 속에서 애굽의 군사적 개입에 국가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당대 최강대국의 철저한 몰락을 발명교사 삼아 애굽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동일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 탁월함의 신적 기원입니다. 백향목의 압도적인 위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깊은 물과 은혜로운 환경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둘째, 교만의 치명성입니다. 외형적인 높아짐이 마음의 교만으로 전이되는 순간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로부터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셋째, 역사의 연속성과 교훈입니다. 과거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제국인 애굽과 그것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생생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선포한 것은 무너진 제국 아수르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높이 솟았던 나무, 누구도 견줄 수 없다고 자랑하던 제국이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이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낮아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아수르와 애굽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번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3절 말씀처럼 아수르를 레바논의 웅장한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아수르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물로 자라났고 그 가지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었고 들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 쉬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어떤 나무도 아수르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은 아수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번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번영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우리는 그것의 근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영이 깊어질수록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며 순탄한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수르가 왜 무너졌는지를 밝힙니다. 10절 말씀처럼 아수르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바벨론을 통해 그 웅장한 백향목을 찍어 쓰러뜨리셨습니다. 13절 말씀처럼 한때 가장 강한 자들의 피난처였던 아수르가 땅에 쓰러진 통나무가 된 것입니다. 14절은 이 심판의 목적을 밝힙니다. 어떤 나무도 높이 자라 교만하지 못하도록 역사 앞에 경고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아수르를 보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며 강해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역사 속 교만한 자들의 멸망을 기억하며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몰락으로 경고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을 묘사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그늘 아래 쉬던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강한 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할 때 찾아오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나라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처럼 강한 아수르도 결국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아수르와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같은 자리로 간다는 이 진리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높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교만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아수르와 같은 교만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몰락으로 경고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므로 강해 보이는 것들에 눌려 살지 않고 내 안의 교만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란 백향목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수르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착각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은 그 멸망을 역사 속에 경고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는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립시다. 번영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고 강해질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강대한 제국 아수르가 무너지고 또한 그들이 번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했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 나가고 높아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아수르의 그 멸망 역시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 강한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약한 자들 또한 이미 멸망한 자들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자들, 강한 자들, 그래서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오늘 이와 같은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실 분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압제하는 그들의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강함과 또 높아짐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교만함을 늘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권력자 눈치 보며 또 그들 편에 서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그렇게 한 발씩 두어 저울질하면서 세상 눈치 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